밤의 노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욥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무서운 재난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새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후입니다. 계속 듣기만 하던 그는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의 새 친구가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마치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듯 그는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욥을 위시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불행 그 자체만을 놓고 탄식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행은 더 불행하게 보이고 인간의 슬픔은 더 슬퍼지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은 더 철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에 관하여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연단하시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황혼이 깃드는 저녁을 지나 하루 종일 고달프게 일하던 농부들이 손과 발을 씻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밤이 다가옵니다. 어느덧 환하게 밝혀졌던 창가의 등불이 하나씩 꺼지고 커튼이 내려지면 하루의 쉼을 얻는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베푸신 축복 가운데서도 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밤은 꼭 필요하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밤은 동시에 공포를 안겨줍니다.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인간에게는 밤을 좋아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이 밤을 통하여 일어나고 모든 무서운 계교들이 밤의 침상에서 잉태됩니다. 그래서 밤은 두려운 것이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밤. 사람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인생은 작은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 밤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잘 안됩니까? 가정에 걱정이 생겼습니까?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30대 후반에 속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직장에 대한 환멸과 불만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밤이 오는 증거입니다. 30대 초기에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직장이 5, 6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겨우 나의 인생이 전부인가 하는 환멸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은 직장 생활의 환멸은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구의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낮과 밤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증언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싫어하는 고난과 환난의 밤을 주십니까?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이 사실을 적용시키면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상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밤입니다. 자연계의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 밤에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입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밤이 없다면 꽃은 피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 동안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킵니다. 만일 고난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밤이 없는 대낮만 걸어가도록 만드셨다면 인간은 교만해질 것이며 완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최상의 가능한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상의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불행의 밤을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만사가 끝난 것 같이 생각되는 최악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를 인간에게 주셔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최상의 방법을 적용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을 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궁중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룬 다윗 왕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에게는 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밤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는 결국 비참한 존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사람은 모두 캄캄한 밤을 지나야 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하나님께서 역사의 자국을 깊이 남기기 위하여 큰 그릇으로 사용된 사람마다 깊은 밤을 통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밤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인간에게는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고약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밤의 방법이었습니다. 골고다를 향하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저 십자가의 길, 예수님에게 그것은 밤의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전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밤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밤이라는 방법이었다면 한평생을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최상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데 선택하신 방법 역시 밤이라는 사실은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밤은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행이나 고난을 자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엘리오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하나님은
밤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밤에 노래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다릅니다. 만물은 고요 속에서 침묵하며 보이는 것은 처연한 의로움,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처절한 실패와 눈물, 그것뿐입니다. 이 속에서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꽃을 꺾어 들었을 때에 노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꽃이 없는 사막에서 한 방울의 물에 갈급할 때에는 노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노래하게 하십니다. 밤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그 밤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눈물의 감격과 감사는 이러한 밤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던 펌프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속에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펌프에 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물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주셔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 닿으면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천국의 검은고와 같습니다. 성도는 이미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노래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를 향하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나 깊은 밤에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큰 기대를 걸고 인생을 투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다가와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래합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처절한 심령의 메아리가 동반됩니다. 밤에 들리는 노래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부르는 찬송은 은혜스럽지만 그런 찬송은 입에서만 나오는 찬송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밤에 부르는 찬송, 고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 실패를 당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앞날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영혼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밤의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는 밤의 노래가 몇 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고전 속에 속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3장 16절. 이것은 전쟁의 소문을 듣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밤을 만난 하박국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는 전쟁으로 인해 나타날 경제적 파탄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전쟁과 경제, 파국이 함께 찾아온 밤중의 밤입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상황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합니다. 밤의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박국의 노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만 동행하시면 즐거워할 수 있고 전쟁과 기근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밤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발에 힘을 주실 것이요 그는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곳을 힘차게 다닐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자전거를 사다 주면 이 자녀는 자전거만 좋아합니다. 그것을 사다 준 부모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전거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손에 들어온 좋은 것에만 정신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확률이 적어지고 만나도 진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자전거에 정신이 팔려서 부모의 고마움과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를 도둑 맞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전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좀 없어져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의 노래는 그 주제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성실하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밤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축복만을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밤이 오면 멋진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밝아오는 아침의 기쁨. 밤의 노래의 고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쓴 다윗은 건강의 위기를 만나 자기가 지금 수월에 내려가지 않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는 밤에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리로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 이 밤의 노래의 주제는 아침의 기쁨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에게 슬픔이 있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밤은 반드시 밝아 아침이 됩니다. 오늘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찬란한 아침 햇살을 안고 기뻐할 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송이 바로 밤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일 만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을 통과하면서 비롯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밤을 통과하기 전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에 밤이 왔을 때 노래하십시오. 밤은 잠깐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